할렐루야.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,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?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옛날에는 전집 있죠. 전집. 해밍웨이에 관한 그런 전집 그 책이 있었어요.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.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책을 조금 접해 보았습니다. 거기 노인과 바다에서 보면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이 이제 돛담배를 몰고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. 나가서 낚시질을 해요. 그런데 낚시질을 하는데 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런데 하루 이틀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그러니까 더 깊은 바다로 더 깊은 바다로 계속해서 더 멀리 멀리 들어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 낚싯줄이 끊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. 청새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. 돛담배보다 더 크니 큰일 나겠죠. 그래서 그 물고기를 낚싯줄을 잡고 이제 실랑이를 하는 거죠. 돛담배를 끌고 다녀 이 청새치가 얼마나 큰지요. 계속 끌고 다니다가 3일째 되니까 청새치가 힘을 잃어가지고 물 이렇게 떠올란 거예요. 그때에 이 산티아고라는 이 사람이 작사를 들어서 청새치를 찌릅니다. 찌르니까 피가 날 거 아니에요. 피가 막 나니까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물어 뜯었어요. 이 청새치를 물어 뜯어서 막 다 먹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배를 무치로 딱 대고 낚시를 거두니까 청새치 머리통하고 가시만 쭉 남아있는 거예요. 몸뚱이는 하나도 다 없어져 버렸어. 얼마나 마음이 아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참 인생이 뭐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?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노인과 바다에서의 모습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어요. 저 바닷가에 가서 밤이 밤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. 고기 잡아야 나도 먹고 가족도 먹이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무추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이제 씻고 이게 그물을 이제 추리는 거예요. 이렇게 빈 그물, 빈배 인생, 빈털터리의 인생.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죠. 찾아오셔서 고기 얼마나 잡았니?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. 그때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 말 듣기 싫었거든요. 왜? 밤새도록 잡아봤고 깊은 곳에 가면은 물고기가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업으로 잔뼈를 굵었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기 싫었을 거예요.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깊은 데로 다시 또 갑니다. 가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한 대로 그물을 턱 내려요.
내리자마자 그 고기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다 몰려든 거예요. 그래서 그물을 거두었는데 그물이 찢어져요, 자꾸. 고기가 새 나갈 거 아니에요.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.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물 한 번 던졌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옆에 있는 동료의 배에,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. 만선의 기쁨,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. 그것을 딱 체험한 베드로와 어부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. 주여, 죄인이로서이다. 나를 떠나소서. 하면서 자기들이 잡은 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탁 따라 나서죠. 이게 뭡니까?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.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. 도움이 없으면 인생은 빈배, 빈지갑, 빈털털이 빈곤한 상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. 저의 집이 얼마나 빈곤하고 가난했냐. 좌우간 보증금 없는 월세방. 그런데 월세를 2년 동안 못 냈어. 그 정도만 알아보겠죠. 6자 방. 요즘 농도 10자, 12자 들어가잖아요, 집이. 근데 6자 방에서 거기에서 6남매가 거기서 살았어요. 딱 붙어서 자면서. 예? 그래, 되는 일이 없어요. 뭐 먹을 것도 없고. 그래서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식탁에 과일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. 저 어려서 이런 과일을 먹어보고 자란 적이 없다. 과일을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.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참 복받았지. 예? 먹어본 적이 없어. 예. 그러니까 저 산 중턱을 넘어가면은 그때 감나무가 몇 그루가 쭉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. 감나무에서 떨어진 그 떨어져 가지고 그 고구마 잎 사이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조금 말랑말랑한 것들을 그놈 주워서 먹고 그랬다.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참 어려웠던 시대죠. 그러니까 가정이 뭐가 없어요. 고기를 먹어봤나? 가끔 제가 이야기해요. 저 어릴 때는 고기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주 표준이 됐어요. 어, 그리고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으면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어요. 뱀 잡으러 다니고. 그래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딱 잡아서 다리 훅 띄어가지고 그걸 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.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. 참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러한 가정. 그런데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환경에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쁨을 회복했어요. 감사하다. 고맙다. 그러면서 교회가 좋았고 예배가 좋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막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쭉 인생을 한번 잠깐 돌아보니까 예배인 에셀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.
여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 아닌가. 하나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그랬어요.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은의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.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, 예벤에셀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. 하나님이. 제가 왜 이 말씀을 딱 준비를 했냐면은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. 심지어 죽인다고 막 가만히 안 놔둔다. 막 이래요.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.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냐고. 참 너무 힘들더라니까요. 그래서 계속 받아주다가 계속 받아줬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안 됩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. 그런데도 막 계속 제가 너무나 전화를 안 받으니까 왜 안 받냐, 쩔리냐, 뭐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. 나중에는 제가 이제 전화를 차단을 다 하겠죠. 왜? 그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럴 수밖에. 홀덤펌이라는 게 압니까? 홀덤펌 카드 게임. 베팅하는 거 있잖아요. 여기 혹시 그거 하는 분 있습니까? 그것에 빠져 있는데 근데 그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. 돈을 안 주니까 어느 목사님은 제가 달라면 돈 주는데 목사님 안 주냐는 거지. 빌려달라는 거예요. 그런데 홀덤펌 하면서 도박하러 간 사람에게 내 돈을 어떻게 빌려주겠어요? 돈 빌려줄 돈도 없고. 그러니까 한 번 인터넷 도박 중독 거기에 빠지니까요. 사람이 배는 게 없어. 가족도 안 보이고 목사님인지 뭔지를 몰라. A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어. 이야, 이 도박 중독이 이렇게 무서워. 응? 무서워. 자기 인생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지금 거기에 딱 잡혀버려요. 이 사탄의 역사지.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요. 어떻게 할 것인가?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. 나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저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. 하나님. 그냥 저대로 놔서는 안 되겠어요.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종노릇하고 있는데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.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. 그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.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더만 하나님께 엎드려. 그러면서 마음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홀가분하고 편안해졌어요.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.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. 그래서 애국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. 그렇죠?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.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야지요.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. 여러분의 힘으로 되던가요? 안 되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죠.
아, 그렇구나.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.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.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. 엎드려야 돼. 그러면 되는 거예요.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야 돼. 저는 교회에 와서 또 막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?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오늘 예배를 지켜주세요. 그래서 뭔 생각이 스쳐가냐면 서동민 한수 집사님이 와서 뒤에서 경찰을 딱 지켜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예? 왜냐? 이성을 잃어버리면 지금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른다니까요. 사람 참 무섭더만요. 예?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탁 저에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.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느냐? 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. 하나님께.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. 그가 나타나신대요.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인생.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인생.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그가 나타나시면서 도와주신대요.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.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. 이 말씀이 저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. 우리가 때때로는 그러잖아요. 내가 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나를 객관적인 이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뚝 들여다보면 내 영혼이 막 불안에 떨 때도 있잖아요. 내 마음이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. 막 낙심이 될 때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질에게 이 땅의 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. 왜냐?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. 저 사람이 나를 뭘 줄 걸로 생각하지.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니까 오는 거지.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제해야 오는 겁니다. 아멘?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. 안 되게 돼 있어요.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막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불안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?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과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의 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과 염려입니다. 이것은 교만과 염려는 같은 거예요. 염려를 계속하잖아요. 염려를 계속하는 것도 사실 보면은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. 왜 염려해요?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힘들거든. 염려하잖아요. 두 가지예요. 교만하지 않는지 내가 염려하지 않는지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가, 염려를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노트다가 기록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가 어떻게 조금 내가 좀 건방지게 막 교만 떨고 갑질하고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? 적어보세요. 그러고 빨리 그거 버려야 됩니다. 두 가지 버려야 돼요. 교만한 마음, 염려 버려야 돼요. 교만. 그래서 예수께서 28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요
사탄 마귀가 원래는요, 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음을 받은 천사, 찬양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너무너무 그러한 멋진 존재로 이 천사가 지음을 받았지요.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교만이라.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래요. 이게 교만이죠. 그러니까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 마귀에게서부터 온 겁니다. 이게 교만한 사람이 있죠. 아나무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은 마귀의 완전히 종이고 그 심부를 부립니다. 교만한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이게요, 연기처럼 찾아와 가지고 어떤데 마음이 막 높아져. 눈이 너무 높아져.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을 아래로 쳐다보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사람 대하고 막 이럽니다. 그게 교만이요.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교만 싸워야 됩니다.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은혜 못 받게 하는데, 응답 못 받게 하는데 최대의 적이고 걸림돌이야. 교만이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하나님이 교만한 이 천사를 쫓아내버리죠. 어디로? 그래서 이 지상으로, 이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죠. 내려가. 어디로? 우리 가정으로, 우리 자녀에게로, 우리 남편에게로, 우리 아내에게로, 우리 부모에게로 내려갔어요. 내려가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인생 다 도둑질해 가버려요. 사탄이 이게요,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. 요놈이. 그러니까 요놈이 지구상에 딱 출현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교만을 딱 자극하면서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. 교만을 자극을 자꾸 한단 말이야. 자꾸. 너 이거 하면은 성공할 거야. 너 이거 하면은 높아질 거야. 잘 될 거야. 자꾸만 교만한 마음을 심어요, 이놈은요. 그런데 거기에 걸리 넘어가잖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, 지금도요. 저의 인생 가운데서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. 무슨 자리 하나 맡았다. 어떤 지위를 얻게 됐다. 마음이 이상해지더만. 종업원으로 있다 사장 되니까요, 마음이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. 왜? 그때부터 우습게 여겨요. 응? 그냥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지위를 딱 얻었다. 그러면 그 지위 때문에 힘이 있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을 조금 이상하게 대해요. 함부로, 거칠게 말을 하고. 그게 이제 문제라. 그게요. 조금 하나님 응답도 주고 좀 축복도 좀 주고 싶은데 마음이 높아질까봐 하나님도 걱정이요. 그게요.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니까. 조심해야 돼요. 응? 우리는 조금 잘 되면 막 들뜨잖아요. 들떠요. 하나님이 막 응답 주면은 막 난리가 나요. 막 간증하고 막. 그게 이제 사탄의 타켓이라. 마음이, 사람이 뭔가 잘 되든 안 되든 마음이 그냥,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요동이 없어야 돼. 우리 성도들 그렇게 돼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갑자기 한 100억이 생겼다. 그래 들뜨지 마세요. 토끼는 뜨고 막 난리가 나고 직장 때려치고 막 그러지 마세요. 그러지 말라니까.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. 응? 정신 차려야 돼.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.
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. 조금 뭐 잘 되면 하나님 잃어버리잖아. 조금 뭐가 잘 되고 바쁘고 하면 예배 안 드리잖아. 기도 안 하잖아. 하나님 안 찾잖아. 교만이 뭐냐?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. 교만이 뭐냐?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야. 교만이 뭐냐?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. 그게 교만이라고요. 그게요. 그러면서 내 힘으로 막 합니다. 막 하나님 필요 없어요. 내가 앞장서서 막 합니다. 그게 교만이야. 그게 교만이라니까요. 뭐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있나요?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 교만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막 노비하고 다녀보세요. 그렇게 하고 됐다.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.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. 이렇게 말한다니까.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한지 몰라.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. 에? 조심해야 돼. 그래서 잠언서 21장 4절에 가서 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래요. 교만 자체가 죄래요. 불신자들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게 죄래요. 하나님 없이 잘 됐기 때문에 그게 죄래요. 하나님 없이. 응?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음이 높아지고 막, 응? 그러죠. 눈이 막 높아지고 좋은 거, 더 좋은 거, 더 높아지고 이게 다 죄래요. 응? 그래서 잠언서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. 교만 떠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 이 말이요.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무르는가?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.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물이 흐르는 거 봤어요? 없지요.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.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.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.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, 그렇죠,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.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. 그렇게 하셔야 돼. 여러분들이 막 어떤 나중에 막 좋은 지위를 얻고 막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높아져 가지고 막 또 막 하나님도 몰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. 그래서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, 참 점원으로 들어갔다 백화점 왕이 되어가지고 백화점을 딱 지었는데 거기다가 멋지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.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제일 좋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. 왜요?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셨으니까. 하나님.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하면 나라에서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하는데 나 장관 안 해요. 장관하면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내가 맡겨진 사역들 못하니까 나는 그 장관 안 할래요. 그 정도는 돼야지.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. 장관! 아이고 뭐 그리고 뭐 내 주일학교 교사 다 집어치고 뭐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주일날 다 쉬게 해줄 테니까 장관 하라고 자꾸 애걸복걸 하잖아요. 우리 후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됩니다. 그런 사람 나와야지. 장관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? 대통령이 대단합니까? 하나님이 대단하지. 네?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틈타는 아주 통로입니다. 그래서 베드로가요, 예전에 자기가 마귀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그가 그래서 깨닫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. 자기가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은 지금 이 말씀을 딱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?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보세요.
맡기라니까요.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? 맡기세요.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? 맡겨요. 뭐가 두려워요? 맡기라니까요. 맡기라고 하는데 내가 딱 가지고 있잖아. 입으로는 맡겼어. 그런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. 그건 안 맡긴 거란 말이죠. 입술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맡깁니다. 하나님. 이 경제 맡깁니다. 자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건 맡깁니다. 응? 그리고 내 사업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. 하나님이 맡아주세요. 하나님이 도와주세요. 맡겨야지. 내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끙끙 앓고 힘들고 그걸 안 맡겨서 그러잖아. 그거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. 왜 염려가 많아?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. 그렇죠.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맡으시면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내가 계속 가지고 다녀. 끙끙대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그러면 병나요. 맡기라니까. 맡겨야 돼. 응? 왜요? 마귀가 틈탄다고 하잖아요. 염려 계속하고 나면. 근데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? 연예인들, 정치인들 막 자살하죠. 왜 그래요? 정치인들 그 보면은요 댓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. 댓글, 문자 폭탄 막 댓글 있죠. 그것을 그 댓글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계속하다가 꽥 죽어버려요. 이게 문자나 이 말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막 죽음으로 몰아갑니다. 말 잘해야 됩니다.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. 이게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못 견뎌서 최진실 댓글 때문에 죽은 거예요. 댓글 무서워요. 함부로 댓글 달지 말아요. 어디다가. 네? 왜요? 그거 댓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워 잠 못 자.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.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모자라나? 내가 이렇게 생겼나? 그러면서 그러다가 에레이 죽어버려. 이렇게 가는. 생각염자 생각이었자요. 이 생각을 생각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생각하는 게 염려야.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갈려. 다시 말하면 목을 막 졸라 그것이.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. 그게요. 그래서 어떻게 염려를 맡겨라. 왜 맡기냐?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. 그거 보세요. 근신하라 깨어라.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 않냐? 삼킬 자가 어딨냐? 아무개 집 가봅니다. 아무개 집 한번 가봅니다. 집집마다 가봅니다. 삼킬 자가 있냐 없냐 막 염려 많이 하다가 팍 삼켜버립니다. 마귀가 싹 들어가 버립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 팍 넘어져 버려요.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생겼냐? 막 답답하네, 막 괴롭네요. 그래요. 그리고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. 마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가서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. 이 마귀가 말씀을 막아요.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막아. 들었는데 없어져 버렸어. 하나도 없어 말씀이. 들었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. 그래서 말씀 없이 또 그냥 막 염려에 잡혀서 뭐 또 삽니다. 뭐가 말씀을 막아요? 염려가 말씀을 딱딱딱딱 가로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. 사람이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여러분 몸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죠. 뭔가 탁탁탁탁 혈액이 못 돌도록 막아보세요.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. 응? 말씀을 탁탁 막는데요. 말씀 듣는 자리 못 오게. 말씀 듣는 것을 따분하게 생각합니다. 왜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은 말씀을 많이 하실까?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?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럽니다. 왜요? 말씀을 막아요. 마귀가. 그렇죠?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콱콱 막아요. 말씀 듣기 싫어.
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 싫어. 성경 보기도 싫어. 예? 다 싫어. 이 말씀을 세상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말씀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. 이 마귀가 염려를 통해서 다 말씀을 막는 거예요. 사람이요, 짐승하고 다르게 영혼이 있잖아요. 영혼이 있으면 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. 말씀을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먹도록 막아버려요. 그러면 영혼이 힘을 못 얻죠. 왜? 우리가 밥 안 먹으면, 어떤 사람 밥 한 끼 안 먹으면 난리죠.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안 먹는데도 괜찮아. 이해가 안 가.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.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. 그래서 영의 양식인 영식, 한식, 분식, 일식만 먹지 말고 영식을 먹어야 돼.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.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.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.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잖아요.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고 마음이 힘을 얻고 육신이 건강해요.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, 그렇죠?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. 그러면 범사가 잘 돼. 그러면 건강도 와요. 할렐루야. 응?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아라. 급할수록, 그리고 힘들수록, 갇힐수록 제단을 쌓아야 돼.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. 아이, 목사님 나 힘들으니까 오늘 교회 안 갈래요. 그럴 때 더 해야 된다. 나 요즘 답답하니까 예배 안 해. 그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된다니까. 이게 어느 장로님이 완전 부두를 맞게 큰 사업을 했던 분이 완전히 부두를 맞아가지고 이 한국에 살 수가 없어. 그래서 막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. $100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낯선 미국 땅이 얼마나 그 참 참혹합니까?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근데 이 장로님이 결단을 딱 하죠.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. 그래서 한국의 자기 교회, 본 교회를 향하여서 머리를 돌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 2곡을 하고,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듣고, 그리고 기록을 하고,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계속 단을 쌓았다고 그러죠. 딱 그렇게 1년 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죠.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완전히 다 사업이 회복이 돼버려요. 여러분들이 급하다. 어떡하지? 급할수록 부도가 날 것 같아. 급할수록 제단을 쌓아야 돼. 알았어요? 힘들수록 제단을 쌓아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. 뭔가 막 답답하게 막 갇혀 있는 것 같아. 내 생각에 갇히고, 환경에 갇히고, 경제에 갇히고, 뭔가 갇힌 것 같아. 그럴 때일수록 제단을 쌓으라니까. 그럴 때일수록.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면 다 안 해버려요.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. 힘들수록 더 해야 된다니까. 힘들수록. 저는 그 신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잖아요. 그 기업인이 박성철 회장인데요.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이 양반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따와서 하는 이야기요.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?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도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딱 세웠다고 하잖아요. 사무엘이. 거기에서 따와서 사업의 명칭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거든.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요, 이분이요. 신안 출신인데 거기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와 시골이니까 목회자들을 많이 도왔다고 그러잖아요. 도왔는데 어느 날 1997년 IMF가 탁 터질 때입니다. 그때에 사업의 부도의 위기 가운데 빠져버렸어요. 채권 나랑이 다 넘어가 버렸어. 모든 게. 얼마나 어렵겠어요.
그때에 이 회장 박성철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단을 쌓겠다 결단하죠.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으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고 예배를 한 거예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. 1000번을, 여러분 1000번이면은 제사를 매일 제단을 1000번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게?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잖아요. 응? 1000번을 그렇게 딱 했는데 땅 마치기 전에 그 1000번 하는 과정 속에서 암이 탁 걸려버린 거예요. 여러분 보세요. 회사가 부도유 맞지? 지금 자기 몸에 암이 터가 버렸어. 암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먼저 기도실에 가서 제단을 쌓고 수술을 받고,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또 계속 했다고 그러죠. 1000번을. 1000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막 했는데 딱 마치고 난 이후에 사업이 다 회복이 되어버렸어요. 다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교회를 돕고 주의 종들을 돕고요. 그리고 간증하러 많은 부분 돌아다니시죠. 뭡니까? 이게 1000번이 그게 내가 뭐 많다 적다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 이 말이에요.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. 응?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.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너무나 세상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요.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. 빨리. 그러니까 오늘 급할수록이라는 첫 번째 거기 나왔잖아요.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들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잖아요. 그때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라. 거기에서 뭐 아스타롯 그리고 바알신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, 새롭게 시작해야지.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거듭나려고 막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. 이게 웬일이요? 새롭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일이 터져버렸네. 블레셋이 쳐들어왔어. 여러분 머피의 법칙 압니까? 우연히 나쁜 일들만 계속 생겨.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. 머피의 법칙.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전쟁이 터뜨리고 와버려. 이럴 때 사무엘이 야 남자들 모여라. 무기를 들고 모여라. 너희들의 뭐 낫이 있냐 호미가 있냐 창이 있냐 뭐 가지고 다 나와라. 블레셋이 쳐들어왔다. 싸우자. 큰일 났단 말이야. 이렇게 하지 않았죠. 뭘 했어요?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각을 떠고 피를 흘려서 제단을 쌓아요.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지금요.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야지. 아니요.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.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잖아요. 나타나시잖아요.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를 우당탕탕탕탕 큰 우레를 발하니까 그 블레셋 그곳에만 막 우레가 발해가지고요 어지럽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쳐 죽여버려. 그러면서 하나님 멋쟁이다.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. 미스바라는 높은 산입니다. 800m가 되는 높은 야산이에요. 그리고 이 샌 사이로 샌이라고 하는 이빨을 뜻하는 거예요. 이 샌은 뾰족뾰족한 그러한 산악지대입니다.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면서 중간에 돌을 딱 세운 그게 예배네세 도움의 돌이라 이 말이야.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터 속에 여러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예배네셀의 그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
예베네셀. 그거 보세요. 힘들수록 욥이 다 잃어버렸어. 10명의 아들이 죽어버렸어. 하나님 앞에 생일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.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. 욥이 그러면서 애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포럼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리고 재산이 싹 날아버렸어.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?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? 여러분 싹 없어져 버렸어. 그럼 하나님 앞에 뭐 대들 수 있죠.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래요? 막 그런다고. 어떤 사람은 막 삐졌어요. 나 이제 교회 안 가요. 예배 안 드려요. 그런 사람도 있더만. 나 하나님 삐졌어요. 자기가 하나님이요? 다 잃어버렸어. 그때에 욥은 오늘 욥기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. 욥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겉옷을 찢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,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빡빡 밀어버렸어요. 바울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머리를 밀었잖아요. 머리털을 밀고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.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리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. 다 잃어버렸어. 그런데 욥은 제단을 쌓았어. 할렐루야. 이게 비밀이라.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? 갑절의 은혜를 받는데 잃어버린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시고 그 모든 소유의 갑절을 하나님이 다시 다 주시는 걸 봅니다. 갇힐수록 사도행전 16장 23절에 25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나쁜 일 해서 갇혔나요? 귀신들 여조 하나 고쳐준 것 때문에 갇힌 거요. 참 희한하지요. 왜? 아니 내가 진짜 그 성도의 영혼을 막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. 에? 왜 이래? 왜 이래?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. 에?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다가 딱 갇혔는데 깊은 옥에 갇혔어요. 발에 차코를 차고 그때에 한밤중이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막 쌓습니다. 그때에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 역사하시. 땅에 옥토가 움직이고 매일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옥문이 열려 버렸어. 다 벗어져 버렸어. 보세요. 왜요?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. 급할 때 제단 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. 힘들 때 제단 쌓으니까 역사하시죠. 갇힌 것 같이 너무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.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. 어떤 응답?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결론입니다. 금주의 미션, 교만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. 기록해 보세요.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세요. 어디에서 제단? 집에서 제단 쌓으시라고요. 교회 와서 하는 것 말고 집에서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으냐?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말씀을 처음 예배 딱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. 설교만 딱딱 따서 듣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. 그 습관은 급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.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노트 펴놓고 볼펜 들고 내 평상시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. 나 혼자 혹은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.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게 가정예배가 중요한 거예요. 가정예배를 여러분들이 전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. 해보시라니까요.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라니까. 주일날 오전 예배 가지고 해보세요.
목사님 나 시간이 없는데 그게 사탄의 그게 덫이에요. 시간? 드라마 한 번 보는데 1시간 쑥 가죠. 예배 1시간 들을 몸살을 하네요.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. 1대1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. 엎드려. 그래야 됩니다. 그래야 살아요.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든 부분에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고맙습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입고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적이 있네요. 교만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염려 많이 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정말로 급할수록 힘들수록 갇힐수록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에 역사와 응답과 손길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.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